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수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최민희 집사님께서, 반명순 권사님께서 무명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연보를 바치면서 그 소원을 낱낱이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믿어지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우리 집에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이 하나 있는데 고쳐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아유,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말씀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사방에 다녀보셨는데 이만한 믿음을 처음 만났다. 내가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온, 조상적으로부터 믿어온 수십 대, 백대를 믿어온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 못 만났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 하고 칭찬하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보지도 않았는데 내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즉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고쳐졌대요. 야, 제가 그래 이제 전통적으로 예수를 몇 대째 예수 믿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여자를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그 흉악한 귀신이 떠나기도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쳐주기도 했는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제 이루었고 석박사 과정의 교수 역할을 오랫동안 했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기도 하고 뭐 등등 책도 쓰기도 하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 헤로드 왕, 배신자 가룟 유다,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 가야바 뭐 이런 사람들이 죽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나한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니 내가 예수를 죽였더라고요. 내가 살인자야. 와, 그래서 제가 4시간 반 동안 가슴 치고 회개를 하고 그때 이제 성령의 불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뭐 감격의 눈물이 또 쏟아져 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 쳤는데 이제는 막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막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가 조용히 걸어오더니 나를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았는데 왜 자기 기도를 들어줬다고 또 기도를 하지?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노명옥이라는 전도사님이 3일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천학중이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앞으로 쓸 종이야. 그러고 사라졌대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철학 기도를 또 마지막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가슴을 치고 용서해달라고 울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금식시켜준 게 저런 회개를 하기 위함이었군요. 그리고 이제 감사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뭐 성령의 불을 받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막 자기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찾아와가지고 내가 껴안고 울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 이게 은혜로 된 나는 그냥 된 게 아니네. 누군가의 희생의 제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됐네. 뭐 이런 생각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지? 앞으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길이 빛나는 별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을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배후에 기도자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자들이. 제가 놀랐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금요 철야 기도를 몇 번 인도하러 갔었는데 1층에 들어가니까 막 수백 명이 조용기 목사님 그때 살아생전이에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이렇게 수백 명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도 내가 이제 피부로 느꼈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수백 명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 교회 부흥되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수백 명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제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중에 4,500명이 이게 수용 가능한 대형 교회를 나중에 또 지었는데, 그때 한 1,000명 교인이 모였을 때 3,400평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동기는 처음에 이 김포집 오른쪽 또 왼쪽에 있는 예쁜년에 뭐 이런 술집 사이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낮에는 술꾼이 없어서 예배가 되는데 밤에는 술꾼들이 모여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그런데 마침 어떤 23살 난 새색시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진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댁의 시어머니하고 출어버리 너무 심하니까 친정집 봉천동으로 쫓겨와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울증에 걸려본 일이 있거든요.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합니다. 이렇게 밝은 것이 싫고 어두운 것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은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부모, 형제들이. 그러니까 나 하나 죽으면 그들도 편안해지겠지. 내가 죽는 게 상책이야. 그래서 자살을 내가 준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 너처럼 성령 받으면 자살을 거꾸로 해봐. 살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게 해.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개척을 막 시작할 때니까 성령차도 봉고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기도원도 없었고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 있을 때요. 1970년대 초반. 그래서 봉천동에서 시경 앞에서 불광동에서 파주 가는 차, 그러니까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이 자매의 성령 받게 하고 싶어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잖아요. 왜? 제가 사랑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그냥 주신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밤을 지새워 철야기도 하고 하는 분 때문에 내가 병고침 받고 목사가 됐다면 나도 이런 우울증 환자를 위해서 희생의 예물이 돼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3번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갔던 건데, 이제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버스 칸에서 오시드라피에나 간호사를 만난 거예요. 난생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감동을 받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7년 동안 벌어서 모아놨던 돈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집에 2층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부자들 똑똑이 잘난 이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받으면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하시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똑똑이 잘난 이들이 교회 이 기도원 운영하고 교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냥 제가 이틀 전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옛날 오카노 목사님이 담임을 했고 지금은 오정현 목사님이 담당을 했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경찰 선교를 위한 구국 기도에 제가 설교자로 갔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누가 했냐면 종로 경찰서장이 장로님인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고 막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야, 인상도 좋고. 예? 그래서 제가 대학원 그 교수할 때 제자 한 분이 그 종로 경찰서 안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떠냐면 지금은 경찰서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은 교회에 그런 걸 지금 없는 상태라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야, 15만 명의 경찰 중에 9%만 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13,500명 정도가 신자고 나머지는 그냥 10만 명 이상은 다 불신자더라고. 그래서 이 경찰 선교를 위한 이 9%의 이 경찰관들이 나머지 복음화를 위해서 그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제가 받고 왔어요. 오늘 여기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는 주인 만난 바람에 병 고침 받아요. 구원받아요. 예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우리 전 불신자 가족이, 내 처씨 가문이, 아니 우리 마을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가 나를 통해서 복음화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사명감 말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한 이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본나라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 믿어 왔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에 주후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대장이 몰고 온 병력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나라는 해체가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진 것을 보거든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는 그 예언을 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했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1.1핵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을 찾아온다는 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원을 자주 왔었거든요.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금식기도원을 늘 찾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금식기도원에 온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못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죽을 일이 생겨야 와. 암 사기 진단을 받았거나 뭐 이혼 직전에 있거나 교회가 복이 안 되거나 속을 썩인 사람이 있거나 하여튼 뭐 자식가 속을 썩이거나 빚을 졌거나 하여튼 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야 이 주의를 찾지, 전부 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를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원 설교는 주로 간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설교야 뭐 본교회 목사님이 있죠, 늘 잘하니까. 간증이 뭐냐면 티시드모니라는 이 간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난 이야기, 경험한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써 믿음은 자꾸 들어야 생기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한 것은 그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고 이삭의 믿음도 있고 야곱도 믿음도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되려면요, 우리나라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장교가 되잖아요. 옛날에 로마의 백부장은요, 문무를 겸손한, 신체가 건강하고 지성이 뛰어나고 공부를 꽤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한 도시를 카바는, 요즘은 한 경찰서장 혹은 뭐 한 부대장 뭐 이런 일을, 그게 이제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종이 지금 아파서 누웠는데 자기가 종의 종이 된 거예요. 참, 이게 보통이 아니네.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져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해서 의로운 분이 대신 죽은 거, 이게 이 일을 지금 이 백부장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 소원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꿈에도 소원이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땐 늘 회개하고 가슴치고 바울처럼 나는 주인 중에 교수라고 늘 회개하고,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남자 구실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사라라는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가 여자 구실할 수 없다, 다시 임신 불가능한 상태,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알면서도 여호와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믿음이 뭐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바라볼 때 골리앗은 거대한 키 큰 장수였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다윗의 눈에는 짐승 새끼로 보였던 거예요. 척버린 거 그냥. 아멘. 이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군사력, 재력, 체력, 실력 별거 다 갖고 있어도 영력보다 강한 힘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닥에 머리처럼 많아지리라는 그 말씀에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만났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커요. 요한 1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사기보다 크단 말이에요. 죽음보다 커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크다는 문제보다 크셔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아멘. 중요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외아들이지만 이 외아들을 키워야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바쳐! 그러니까 바치잖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요. 달라고 하려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왜 속을 쓰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시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서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진위를 알아보고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확인해보고 그것을 합격한 이후에 복을 주셨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아멘. 두 번째 믿음은 이삭의 믿음을 가졌어요. 이삭의 대명사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5년 동안 썼는데 제가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면서 700명의 청소년들을 두고 153가지의 문항을 조사 분석하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얻어진 결론이 있어요. 불량한 청소년은 없다. 불량한 부모님이 있을 뿐이다. 그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예? 나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야. 그런 여자 청년. 나 장가 안 가고 혼자 살래. 그런 남자 청년. 보면요 부부싸움이 잦은 집안의 자식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너무 자꾸 싸우니까 원래 고래가 싸우면 뭐가 등 터져? 새우가. 그것도 몰라? 고래가 싸우면 새우가 다 등 터져. 부부가 자꾸 싸우면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장가 가고 싶지 않고 시집도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참 맞다. 가정에 화목해야 만사를 이루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전도서 9장 9절을 암송을 했어요. 해 아래서 모든 헛된 날에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준 분복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난지.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언제나 해에 제가 집회를 가면 제 아내를 데리고 가요. 그동안에 젊어서 고생 많이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기도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를 야단치는 사람은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당신 왜 그따위로 설교해? 막 그러고 야단쳐.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왜 사람의 말을 해? 그러면 제가 네 잘못했어요 맨날 그래. 그리고 항상 뭘 하든 뭐 하여튼 뭘 하든 저희 아내와 늘 같이 해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 대학교 4학년 때 장가 간대. 그래서
야, 조연아 하고 장가가 이제 불쌍하니까 아빠도 학생 때 장가 갔잖아.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가 좋으면요, 자식들이 장가시 빨리 가고 싶어하고, 부부가 너무 싸우고 이혼하고 막 그러면 장가시 가고 싫어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이제 이 백부장이 가졌고, 두 번째는 이삭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삭의 대명사는 순종이에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릴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어요. 그러면 고1이나 2가 되면요, 할아버지하고 팔씨름하면요 애가 이겨요. 아빠 미쳐서 확 밀어뜨리고 도망가면요 번제 못 드려. 그런데 칼을 뚝 뽑아가지고 팍 찔려고 할 때, 내가 번제물이었네? 그리고 눈을 감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믿음보다는 아버지의 손에 주어가는 이삭의 믿음이 더 위대하다? 예수님을 닮았네? 하나님 뜻에 주까지 복종을 해?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어떤 영감, 할머니 반대 영감 말고, 어떤 인스피레이션은 막 영적인 감정이 막 오는데, 이삭의 위대함에 순종해 있어요.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이 이제 이삭 때에 또 오는데, 농경 사이에 비가 오지 않으면 6개월만 안 오면 농사 못 지어요. 목축은 못 해요. 풀이 말아버리는데. 근데 계속 가뭄이 되니까 아이고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 나일강 삼각주 그쪽에 가면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많으니까 농사도 할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하루를 걸어서 그랄이라는 곳에 와서 유숙을 하는데,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너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곳이 있어. 그냥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 그래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지. 그래요? 아멘. 그리고 보따리 풀어요. 그럼 비를 내려주면서 가지 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데, 비를 안 내려주면서도 가지 말라네. 그때 그가 뭐 해요? 우물 파잖아요. 땅을 팠잖아요. 나중에 셈의 그늘을 만났고 그 샘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때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 그의 농사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의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고, 아멘.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대. 이게 우리가 너무 현실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제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라가 생겼어요. 1960년대에. 그래서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 이게 나이롱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가지고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 퍼스트 넘버 1을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 종교를 다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그리고 2015년 오바마가, 이 사람이 말이야, 나이롱 신자가 동성애법을 통과해고 9대 5로 9대 5지 9명의 법관 중에서 5명이 동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성애법 통과해가지고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도, 캐나다도, 미국도, 호주도 다 선진국이 동성애법 통과했으니 우리도 통과하자.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비성경적이요, 반기독교적이요, 목숨 걸고 반대해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홀딩된 상태인데 또 갖고 나오고 있어요. 쳐들고. 우리나라 민족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통과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이삭이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죽기까지 순종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의로우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대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믿음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택합니다. 뭐 얼마나 잘생겼느냐, 미인이냐 미남이냐, 귀골이 장대하냐, 뭐 집안이 좋냐, 학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거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절대평가하셔. 아멘.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외형적인 예수를 닮는 게 아니야. 뭐 사진 보니까 예수님이 장발족이래, 눈이 파랗대, 수염을 길렀대. 상관없어.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예수를 닮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한다고 흑인이 배겨난데 A형이 B형하고 P형도 안 바뀌어. 심령의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하고 아니하고 없는 거. 지금 이삭이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예, 아멘, 예, 아멘, 그것만 했잖아요. 이거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IQ는 없다고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걸어가면 바보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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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해야 돼. 아멘. 아멘 안 할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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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제가 한밭제일교회 대전에 큰 교회 뭐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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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주눅이 들려가지고, 아니 가끔씩 아멘 한번 하시지 그렇게 3번씩이나 합니까? 제가 세 곱절로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었어. 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설교하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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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리가 막 진동을 해가지고 설교를 못할 정도예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아멘이시고 충성이세요. 아멘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700명의 그 뭡니까 마사이족, 가나 가서 마사이족 이제 목축업을 하신 분들인데, 아이고 다 흑인들인데, 이분들 700명을 우리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이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착착착 착착 뭐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막 코골이 막 귀골이 막 출렁출렁하면서 착착착. 그런데 아멘하고 할렐루야는 다 통하대. 아멘. 은혜는 안 통해도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는 다 통해 그냥. 그래가지고 통역관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몰라.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절을 알아도 그냥 순종해야 돼요. 이삭처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올게요. 명령만 내리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뭐 하려고 와요? 구찮게 힘들게. 저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 위에 천부장이 있어요. 내 아래 50부장 10부장이 있거든요. 아니 내 종들도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게요. 이렇게 순종을 전제로 한 믿음을 보시고,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처음 봤어. 말씀해 주지 않아서 순종을 안 하지. 말씀만 하면 그냥 순종하고 복종을 한대. 야, 너 믿음 진짜 좋아.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이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이 고침받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에요.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아멘. 이 순종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예.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 왜 울면서 기도를 했을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아내들 다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짐승도 보내고 혼자 앉아서 혼자 왜 울면서 기도했을까? 왜 울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왜 울었는지 그 설명이 없어요. 사람이 보통 언제 울죠?
지난날 죄들이 생각날 때 회개하면서 많이 울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울게 되고, 또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뭐 울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눈물이 늘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지난날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았지 하고 이제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가슴 치고 우는 그런 눈물이 있고,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돌 위에 돌아로 남지 않고 멸망할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자의 눈물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기도한 것은 아마 지난날 자기 잘못 때문에 울은 것 같아요. 예? 자기 형 에서하고 태어날 때 야곱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나왔어. 그냥 머리만 형이 먼저 나왔고 뒷다리 잡고 같이 나왔죠, 거의. 그래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먼저 난 이 에서가 장자고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은 차자가 돼서, 원래 유대 나라의 전통 법규가 뭐냐면 장자는 아버지 재산 4분의 3을 다 갖게 되어 있고 차자들이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형이 에서가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사냥 나갔다가 그냥 뛰어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그때 어머니하고 팥죽 끓이고 있다가 형 에서가 들어오니까 막 팥죽 냄새가 진동을 해서 막 배는 고프고, 야 팥죽 좀 가져와.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나보고 형이라고 불러봐, 그러면 나 다 줄게.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판인데 형 아우가 어디 있어, 가져와, 네가 형 해라 형. 그때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 팔아버린 거예요. 급하다고 그냥 배가 고픈 문제 해결하겠다고 장자명을 그렇게 쉽게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놈을 새끼 내가 기회만 되면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형 에서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축복기도 할 때 지가 장남이라고 그냥 양 가죽을 하나 갖다 들쓰고 털 많은 에서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내가 장자라고 그러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또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잖아. 저놈의 새끼 죽여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짜가지고 라반 집에 이제 몰래 도망을 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약점을 노리고 머리 영리한 채 하면서 남을 속였어.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이제 울었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 지난날에 어떤 죄를 잘못된 죄를 보면서도 애통하고 회개하고 우는 자를 절대 좀 버리지 않아요. 아멘. 예.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두 번째 아들, 아버지가 영접할 때 한마디 책임 추궁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잔치 불려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잔치 불리잖아요. 아멘.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하고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요. 회개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야, 남의 발목이나 붙잡고 그러면 되겠어? 그거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승리자는 뜻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이겼대. 세상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씨름을 해. 이불을 깔아놓고. 근데 아빠가 져줘. 왜냐하면 애 기를 살리려고. 똑같아.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져줬어. 하도 기를 쓰니까 목숨을 걸고 떠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막 하도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네가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잖아. 아멘.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 이름을 바꿔줘. 아멘. 내 이름이 낙중이요. 물낙자의 가운데중. 아이고, 처음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 가운데 빠져 있으니 얼마나 공고하냐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해석이 바뀌어졌어. 생수 가운데 내가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바뀌어졌어. 아멘. 그래서 내 이름이 낙중이요. 물 가운데 있어. 생수 가운데. 아멘.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운명을 결정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내가
지금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강을 건넜더니 와, 칼을 빼가지고 오면 죽여버리려고 했더니 에서가 하룻밤 사이에 에서가 변하니까, 아니야,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가 변화돼가지고 칼집을 꽂고 끌어안고 울면서, 야, 이 광야길이야, 너 길 모르잖아, 내가 광야에서 살아서 길을 잘 알아, 내가 길 안내해줄게. 그러면서 길잡이로 나타나잖아요. 길을 막아서던 원수가 길잡이로 나타난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세상에 종이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나? 종의 종이는 됐어. 너 나 닮았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인데 만민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러 왔는데 넌 나 닮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하고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고, 우리도 한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뭐 여러분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그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죽을 수밖에가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원래 죽었다는 말은요, 기능이 상실됐다는 뜻이에요. 끝장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계가 제깍제깍 가다가 멈춰섰어. 배터리가 다 됐어. 그건 죽었다 그러잖아요. 팽이가 돌아가다가 쓰러지면 팽이가 죽었네. 기능이 상실됐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형상은 다 사라져버렸고 인간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의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야곱은 기도하다가 울었고 이스라엘로 바뀌더니 가는 길이 열렸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 잘 만난 바람에 이 중풍병을 고침받은 본인이 그 백부장을 얼마나 귀하게 알았을까. 백부장이 믿었던 예수를 그가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예. 제가 뉴욕에 부흥회를 한 7, 8번 갔는데, 제가 한 번은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를 한번 방문했어요. 그것은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석유공사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은 엄마 때문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라이저 데이비슨이라는 친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보내줬는데, 그가 언제부터 이제 복을 받기 시작했냐면 52살 때부터예요. 52살 때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원인은 몰라. 근데 머리가 빠지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돼. 근데 병명도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 해볼래?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데요? 야, 그 시카고 대학 안에 채플 예배당을 한번 지어봐. 그래서 이 젊은이들 예수 믿게 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잖아. 한번 해봐.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시카고 대학 안에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예배당을 짓고 있는 도중에 머리가 나고 단잠이 오고 밥맛이 돌아왔어. 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성전 건축이네. 그래서 2,000개 넘게 예배당을 지은 거 아니에요. 좀 놀래봐라. 나 하나만 지는데 죽을 뻔했는데 2,000여 개를 줬어 그분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어머니 때문에, 일라이어 데이비스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가 리버사이드 처치요, 뉴욕에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배후에 이렇게 믿음의 이 주인이 있든지 믿음의 어머니가 있든지 우리 교회는요, 이 술 장사하는, 다시 말하면 포장마차 하는
어머니의 전도를 위해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고1 그 오빠, 고3 오빠 3남매가 3일 금식했는데 엄마가 결국은 예수 믿게 됐고 우리에게 1등 원사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거 절대로 어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야, 너 지금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인데 네 믿음,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못 만났어. 너처럼 믿음 좋은 거 처음 봤어. 너 앞으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있는 천국에 너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 들어갈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 이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바깥 어떤 데 쫓겨나서 일을 갖는 날이 올 거야.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신분도 보지 않는다. 그냥 중심을 보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는데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찬을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 믿음으로 우리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하고, 나 믿음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 믿음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며, 나 때문에 우리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기 원하며,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